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심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따주소서. 오늘의 성시교독은 118번입니다. 교독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는 날로 악하여져가는 세상을 볼 때 주께서 경고하신 것과 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은 시대에 따라 그 시대의 옳고 그름을 바꿔가면서 선택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의는 시대와 풍조에 따라 바뀌는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명하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선한 존재로서 신의 신격을 가진 하나님께 속한 선한 인간으로 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 생각이 듭니다. 계명을 주심도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계명을 지키게 하심도 사람들이 타락하여 악하여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신 기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세상이 뭐라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기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비록 우리는 약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강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귀의 계계를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기뻐하고 주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새해도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며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가로 찬양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제 4장입니다. 요한 1서제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1쪽 요한 1서제 4장 7절부터 17절까지, 요한 1서제 4장 7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7절) 다 같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허춘자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안내를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웃초청 성탄 음악회가 있었지요. 우리 성탄 음악회를 위해서 조금은 급하게 결성된 찬양대가 어제 이웃초청 성탄 음악회를 잘 했어요?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알아요? 은혜롭게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성탄 음악회 연주 마지막 곡 도입 부분을 제가 솔로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주일 오후에 연습을 잠깐 참여했었습니다. 오후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 할 수 있겠나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보다는 지휘자가 더 걱정이 돼서 밥맛도 떨어졌을 것 같은데 어제 음악회가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음악적인 평균 재능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솔직하게 우리 음악적 수준에 비한다면 상당히 아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이 딸려가지고 박자를 제대로 끌고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찬양대원들은 아주 잘했습니다. 끌고 가느라고 수고해 주신 지휘자님과 오르간 반주자님, 그리고 피아노 반주자님, 그리고 악기 연주자들, 그리고 모든 찬양대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참여도 못하고 성가대원들과 외부 연주자들의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서 지하에서 수고해 주신 여전도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마친 다음에 경품 추첨을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경품비를 우리 시무장로님들이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박수 말고 반대의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나이롱 박수. 어제 참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 안 하신 분들, 그분들은 나이롱 박수를 좀 받아야 합니다. 참여하라고 할 때는 좀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당에 대부분 외부 식구들이 거의 채우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오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동안 따라오느라고 수고하신 대원들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행사를 연습하고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도 좀 대견하게 여기시고 앞으로 또 부탁을 받으면 뒤로 빼지 말고 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제가 그 사고 처리를 돕느라고 경찰서를 좀 출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치셔서 경찰서 출입을 못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경찰서를 출입한다는 게 썩 내키지는 않는 일이지요. 그래서 사고 처리를 도운 일이 있는데 그때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저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아는 사람 이상으로 정말 잘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사고 수습을 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이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런 일 비슷한 일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알지는 못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고마움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움이 영원한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 영원한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고난주간에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살펴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일, 즉 성탄의 그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지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되었으니?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것이 성탄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성탄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우리로서는 갚을 길이 없는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세상에 살고 가는 자녀들도 부모와 같이 살면서도 부모의 사랑도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잘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좀 섭섭하면 네가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 봐라, 애 낳아 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출산하면서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래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선시대 선조 때에 임진왜란 때는 무인으로 활약을 했지만 그 후에 문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박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시조 가운데 조홍시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즉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으니 글로 서러워하노라. 요즘식으로 풀어서 말한다면 서반에 담겨 있는 일찍 익은 홍시가 곱게도 보이는구나.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감직도 하다마는 품어가도 반가워해 줄 사람이 없으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이런 내용인데 이 시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어도 이제는 효도의 대상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효도할 대상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의 같은 시대에 어쩌면 같은 가정에서 살았던 부모의 사랑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탄의 계절도 절정으로 치닫는 대림절 넷째 주일인 오늘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즉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오고 갈 때 사랑의 묘미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사랑이 숭고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랑의 묘미가 별로 느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쌍방통행이 되지 못하고 일방통행이 될 때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10절과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요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누구를? 아들을 뭘로 주셨다? 화목제물로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짝사랑하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이 성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완성된 곳이 주님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지음을 받는 그때부터, 어쩌면 지음을 받기 전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사탄의 휘하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의 근원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요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갚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마귀의 휘하로 들어가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에 대한 상관관계를 여러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 된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시지요.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다음 11절과 12절 말씀
또 보시지요. 11절과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하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전한 소식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서로 좋아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물론 이런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누구에게 미운 떡을 하나 더 줘요?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미운 놈도 계속 미운 놈으로 남겨두지 말고 떡 하나 더 주어서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주고 미워하는 놈에게는 뭐 하나 더 주고 떡 하나 더 주고 아주 나쁘게 말하면 떡 하나 먹고 떨어져라. 그게 이제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고 그러나 또 상당히 아주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미운 놈이라도 떡 하나 더 줘서 계속 미운 상태로 두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본문 17절 말씀 보시죠.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하게 했느냐? 심판날에 무엇을 가지게?
담대함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심판날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덕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날의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심판날의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서로 사랑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선물을 나누어 주되 육의 선물로만 그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큰 선물임을 알고 서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주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증표요 선물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그냥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가장 큰 선물, 영혼의 구원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 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전국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면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돈이, 명예가, 권력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주지 못하지만 주님의 복음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심판날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주셨기에 이 사랑을 갚아나가는 것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 대신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도 몰랐으나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 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것이 사랑이요 주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이 갚을 수 없이 큰 사랑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주님 사랑을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어려움이 있었으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혼탁하고 혼란해진 이 영계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세상 물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남선교회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졸업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 새벽 예배는 5시, 그리고 오전 예배는 1부와 2부를 따로 드리지 아니하고 오전 11시에 통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성탄 예배는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종석 집사님과 진성례 권사님의 장남 이현락 군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안양에 있는 파티오 벨라 웨딩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목금토 그리고 다음 주 월화 너점비 특별 새벽기도회가 5일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예배 중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음악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가실 때 내년도 달력을 배포합니다. 탁상용과 벽걸이가 있습니다. 골라서 가정별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